부흥회를 했고요. 또 그 전주일 어머니 주일이라서 로마서 말씀을 한 2주 살펴보지 못했는데 다시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12장 말씀은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9절 10절은 첫 번째 생활 규범으로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이제 생활 규범이 또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들이 이제 한 구절 한 문구씩 이렇게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게 어려워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실천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치원에 가면은 늘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말은 일반적으로 성품에 관련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보고 부지런한 사람 보고 그랬잖아. 저는 천성이 어쩔 수 없어. 저 천성이 부지런해. 그래서 집에 오면 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천성이 또 지독하게 게을러가지고 어디 가도 꼼짝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게으르다, 부지런하다는 것은 성품이 그렇다. 그런 쪽에 또 실제로 그런 것도 많이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천성이 그렇다, 성품이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그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자면은 게으르게 태어난 사람은 게으른 성품을 누가 준 겁니까?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옳다 그르를 태어나서 나는 태어날 때 게으르게 태어나서 좀 그런 사람들 주변에 보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각자의 부지런한 면과 게으른 면이 다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논리가 이렇게 됩니다. 내가 게으른 것, 내 성품 탓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게으른 성품을 주셔서 천성이 게으른데 날 보고 바울은 또 게으르지 말래. 아니 게으른 성품을 주신 하나님이 맞아, 게으르지 말라고 권면하는 바울이 맞아. 누가 맞아요? 누가 옳아요? 제 질문의 의도를 이제 많이 간파하셔서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이에요. 게으른 성품을 줘서 게으른 사람에게 너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하면 어쩌라고? 이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바울이 권면하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뭡니까? 성품, 천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 먼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는 것은 성품에 관련된 것이나 우리가 유치원에서부터 지켜야 될 어떤 윤리라는 것이 아니고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무 또는 사명에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그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5장에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출장 간 기간 동안에 돌아오는 그 기간에 맞추어서 배를 남겨서 칭찬을 받습니다. 자,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았다가 주인이 올 때까지 그거 묻어뒀다가 주인이 올 때 1달란트를 그대로 냅니다. 자, 주인이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말하죠? 기억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게으른이란 헬라어 원문의 단어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할 때 게으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이 게으른 종이라는 거 말하면서 네 성품이 천성이 그렇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없는 동안에 너에게 1달란트 주는데 너 이 1달란트 받은 이 사명, 이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구나, 충실하지 않았구나, 그걸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는 것은 목사님 나는 성품이 천성이 게을러서 그거 안 됩니다, 그런 말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책무를 열심히 수행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25장 더 읽어보면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에는 이 무익한 종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악하다, 게으르다, 무익하다 말하고 이 종을 징계합니다. 그 징계 내용이 뭔지 아시죠? 바깥 어두운 데 쫓아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 지옥입니다, 지옥.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아주 간단한 천국 지옥의 논리에서 우리가 그게 성립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게 우리들에게 준 책무를 수행하지 않으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는 어마어마한 예사롭지 않은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걸 단순히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사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가볍게 생각하는 죄라면 가장 가볍게 생각하는 잘못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게으른 거. 나 이 천성이야. 여러분, 이게 천성의 문제, 성품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면은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징계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항상 이런 하나님께 주신 책무에 충실히 이행하는 이 기독교가 지난 2000년 전 오면서 우리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가 늘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되게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세계사 시간 때 사실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고등학교 때 한번 언급받은 책이 있을 겁니다. 다르게 번역하면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어쨌거나 그 책 이름은 모른다 치고 그 내용이 어떤가 하면 간단합니다. 성도는 세속적인 직업을 통하여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열심히 일하라. 요겁니다. 한 문구로 말하는 그 책의 내용.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난 100년 때 이 책이 언제 나오는가 하면은 1910년대 그 전후에 나왔거든요. 그건 지금부터 100년 이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이 서구 기독교 그러니까 서구 기독교 국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속적인 직업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내용 때문에 지난 100년 동안 또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난은 정당한 비난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세속적인 직업을 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우리가 세속적인 직업, 여러분 다 직업 있지 않습니까? 그 직업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성공하지 못했다. 그럼 난 축복받지 못하고 난 저주받은 사람인가?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물질주의, 기복주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에 있어서 이렇게 말한 것에 있어서는 비난받아 정당하고, 저도 사실 그런 학교 다닐 때 그런 책을 읽을 때 이거 문제 있다. 이거 복음이 아니다. 저도 비난했고 그 비난은 여전히 정당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건 괜찮은데 거기서 만약 성공을 못했다면 그 하나님의 저주고 성공하면 축복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책의 핵심 내용은 요거 내용도 말하지만 더 핵심 내용은 뭔가 하면은 열심히 일하라. 요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큰 주제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세속적인 직업을 주었으니 이 세속적인 직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무로 받아들이고, 책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직무니까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그 대가가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잘 살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세속적인 직업, 이것이 거룩하니 이 거룩한 직업 앞에서 내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했더니 잘 사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잘 살려고 열심히 일하는 건 이건 물질주의고 기복주의예요. 목적이 왜? 잘 사는 게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세상적인 이 세속의 직업이 거룩하니 이 거룩한 직업에 부지런하고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지 말자. 이거는 거룩한 직업 소명설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 자연적으로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근면하고 열심히 사니까. 그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들어간 국가마다 다 가난했던 국가인데 다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주신 책무를 거룩하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 우리나라 근현대도 보면요, 근대 현대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잘 살았어요. 100% 다는 아니지만 축복받으려고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무가 거룩하니 열심히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사회에서 그 국가에서 잘 살게 되는 겁니다. 풍요롭게 살게 되는 겁니다. 저 맨하탄에 있는 NIU 그런 뉴욕 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20세기 말 한 25년 동안의 유럽 사회를 연구했습니다. 그 유럽 사회를 연구하면서 중요한 하나의 현상을 발견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안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도 차이하고 일치한다는 겁니다. 비례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열심히 일을 하는 그 사회, 열심히 일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기독교 신앙이 성숙했고, 열심히 일을 안 하고 게으름 피웠을 때는 기독교 신앙이 확 떨어졌다는 겁니다. 반대로 기독교 신앙이 성숙하고 좋아질 때는 사람들이 다 열심히 일을 했고, 신앙이 떨어질 때는 열심히 일을 안 했다는 그런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 20세기 말 한 20년, 25년 동안에 유럽 사회 유럽 사회의 신앙이 확 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교회가 뭐 클럽으로 바뀌고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그게 지난 20세기 말 때 다 이루어진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확 떨어지니까 유럽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일을 안 하니까 유럽이 미국보다 훨씬 더 일을 안 했고, 유럽하고 미국하고 비교해보면 유럽이 미국보다 일을 안 했고 유럽이 미국보다 훨씬 더 뒤처지게 됐다는 그런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말 요만 안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책무, 자 그게 교회로 따지자면 다 직분 아닙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성가대, 구역장, 성교회장, 구역원, 성교원, 주차 관리, 식당 봉사, 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책무, 직무입니다. 그게 교회로 따지면 교회 하는 우리 직분이죠. 이것을 우리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다 할 때 이 직무, 이 직분은 다 고결하게 되는 겁니다. 어릴 때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거는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그 말이 사실 처음에 몰랐어요. 귀천이 없다, 무슨 말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직업에는 귀한 게 없고 천한 게 없구나. 그 말의 뜻을 알게 된 때부터 세상이 그게 아니네.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직업에 귀천이 다 있더라고요. 세상에 보니까. 그 현실이더라고. 자, 그럼 한 가지 질문. 교회의 직분은 귀하고 천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다 없다고 말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에 귀하고 천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목사는 귀한 직업입니까? 천한 직업입니까? 그렇죠. 감히 천하다 말 못하겠죠. 여러분하고 저 사이에서. 여러분 목사의 이 직분을 그 목회자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으면 귀한 직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의 직분인데 그 목회자가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직무를 게으름 피고 일하지 않으면 그 목사의 직분은 천한 직분이 되는 거예요. 교사는 귀합니까? 천합니까? 이제 대답을 알겠죠. 그 교사가 그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부지런하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으면 그 직분은 정말 귀한 직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을 교사 주일날 빠져도 되고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면 그 직분은 진짜 천한 직업이 돼요. 성가대원도 똑같지 않습니까? 목사도 똑같고 장로, 권사, 집사 다 똑같습니다. 우리 이민교회, 이민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 직분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직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여러분 그렇게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주신 직무를 다 미천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라고 말하는데 저 게으름을 피우고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의 직업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 1세대의 직업은 미국 주류가 볼 때는 사실은 객관적인 가치로 보면은 좀 천한 직업에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가 1세대가 천한 직업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한 사람이라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리고 그 사람이 능력이 없다는 말도 아니고 못 배운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도 아니죠. 그러나 이민 1세대다 보니까, 이민 와서 보니까 미국 주류가 볼 때는 아무래도 그 계급의 어떤 직업의 영향력이나 보수나 보면은 사실은 상중하로 보면 하에 있는 직업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쁜 사람이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나 말은 아니지만, 우리 이민 1세대가 감당하는 그 직업이 귀합니까? 천합니까? 자, 똑같은 대답이죠. 그 이민 1세 무슨 직업이든지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으면 그 직업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귀한 직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보고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내가 한국 가면 어떤 사람인데 이런 직업 내가 이걸 하면서 평생 20년 30년 그 일을 하면서 그 직업 자기가 일하는 그 직업에 대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돼라고 말하는 그 직업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무를 그렇게 게으름을 피워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할 겁니다. 그 징계 내용이 뭡니까? 어두운데 바깥에 쫓아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슨 직업이든지 무슨 악한 직업은 안 되죠. 마약 밀수하는 그런 직업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당한 직업, 여러분 그 직업이 어떻게 해서 고귀하게 됩니까? 부지런하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을 때. 그래서 그 직업 소명설, 직업이 고귀하게 되고 귀하게 되고 고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직업을 감당하는 사람이 고결한 사람이죠. 무슨 대학을 나왔느냐,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에 그것 때문에 고결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그 직무를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게 감당하는 그 직업이, 그 직무가 고결하고 그 사람이 고결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나중에 우리의 직무와 직분에, 우리의 직업 소명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그걸 평가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다 그런 데서 넌 정말 내가 너에게 준 책무를 부지런하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을까? 너 정말 하나님께 주신 책무를 고결하게 만들었구나. 직분을 고결하게 만들었구나. 칭찬받는 정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되어 있습니다. 참 이 말도 참 쉽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지 안 품고 어떻게 주를 섬깁니까? 근데 저는 이제 신학을 했고 공부를 한 목사고 주석을 보니까 이 열심을 품고라는 이 말이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번역이 사실은 치명적으로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 열심을 품고라는 말에 푸뉴마, 영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영이라는 단어의 대부분은 90% 이상은 성령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열심을 품고라고 말할 때 단순히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열심, 즉 성령이 주시는 열심, 간단히 보면 성령의 열심을 품고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위원들은 왜 성령을 뺐냐는 거죠. 나중에 한국 가는 데서 이 번역자들을 만나서 좀 대판 제가 삿대질을 하고 싶어요. 진짜로. 왜 성경을 이따위 식으로 번역을 하느냐고. 사도 바울이 했던 원래 말대로 해야 되지 않냐. 원본에 분명히 푸뉴말 영이라는 게 있는데 왜 그걸 뺐냐고. 열심을 품고, 이 열심은 세상 사람도 다 열심 다 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둑만큼 열심 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들 다 잘 때 일어나서 열심 품고 일해야 되는 게 도선생인데 그것도 이 열심하고 같냐고. 바울이 그런 열심 말한 거 아니라고요. 성령 안에서 열심입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세 번역을 보면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게 제대로 번역한 거예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열심의 반대말이 뭔 줄 압니까? 게으름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열심의 반대는요, 성령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이 인간적으로 열심 내는 거, 이거 잘못된 열심이에요. 특별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면 반드시 결론은요, 파괴와 싸움과 갈등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열심을 할 때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가장 인간적인 종교적인 열심을 품고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로마서를 썼던 당사자 사도 바울이 원래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했는 줄 압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면요, 바울 자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심으로는, 바울 자기의 열심으로는 뭐라고요?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말해요.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뭘 해도 진짜 열심이 아닙니까? 종교적인 열심이 뛰어났습니다. 특출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특출했는 줄 아십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만나는 사람들 다 잡아서 감옥 가두고 죽이거나 하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불평 한마디 없이 곧장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지금 그 다메섹 다마스커스 시리아에서 수도죠. 여러분, 지도를 펴서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 직진거리가 150마일이에요. 직진거리만. 여행으로 둘러서 가면 한 200마일 갈 수 있죠. 그걸 요즘처럼 차 타고 갑니까? 그 당시 걸어서 갔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가 하면 종교적인 인간적인 열심이 있는가 하면 걸어서 약간 둘러가면 200마일의 걸음도요 마다하지 않고 체포영장 예루살렘 제사장한테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갔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만큼 열심히 있었다고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교회를 파괴했다. 그 인간적인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 교회를 파괴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열심은 그런 열심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열심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열심인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정치 외교적으로 가장 복잡하게 얽힌 문제가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문제예요. 그건 풀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너무 복잡하고 사연도 많고 너무 정오와 그 갈등 혐오가 많고 또 역사가 너무나 오래됐잖아요. 정치, 외교, 사회, 종교, 인종, 문화, 전통, 정통 다 걸려가 있습니다. 유엔도 감당 못하고 미국 뭐 어떤 사람들은 감당 못하고 계속 갈등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뭐 로켓 쏘고 뭐 아이런 뭐 왔다 그런 얘기 늘 듣습니다. 관심을 가져보면. 자, 그런데 지난 30-40년 동안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역사를 쭉 보면요. 이게 93년, 94년에 가장 현실적으로 진보된 가장 좋은 평화협정이 사실은 맺어졌어요. 그게 계속해서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실천하고 맺고 또 2차, 3차 이렇게 맺어지는 그런 평화협정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팔레스타인주의자, 극단적인 이스라엘주의자는 다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사람은 이스라엘이 극단적인 사람은 이 땅에서 팔레스타인 다 쫓아내야 된다 그러고 팔레스타인 사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다 쫓아내야 된다고 이런 사람들한테 평화협정은 평화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한테 불편한 거예요. 자, 이때 이제 그 평화협정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객관적으로 그래도 이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는 물고 문을 하나 열었던 게 그 당시 평화협정인데요. 그때 이제 관여했던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라빈 총리, 시몬 페레스 외무부 장관,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에는 유명한 피에로 의장, 아라파트 있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들이 뭐 속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평화협정을 하고 진보적인 단계로 한 걸음씩 뗐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1995년에 받았어요. 그런데 1995년 11월 달인가요? 한 이스라엘 청년 하나가 그 당시 27살 청년 하나가 라빈 총리를 그대로 총 가지고 암살해버렸습니다. 사람들 보는 데서.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잡아서 조사를 해보니 이 청년이 뭐 순수 애국주의에서 라빈 총리를 암살한 거예요. 따져보니까 유대 극단적인 우파주의자인 거예요. 왜? 자기로서는 팔레스타인하고 평화협정을 자기는 이해를 못하는 거야. 팔레스타인 다 쫓아내야 되는데 왜 당신이 평화협정을 맺고 그 사람을 인정하느냐. 그 평화협정은 팔레스타인도 인정하고 이스라엘도 인정하고 같이 평화롭게 잘 살자. 그런 이제 논지였는데 이 극단주의 극단 우파 민족 애국주의자는 그걸 용납 못합니다. 그래서 그 평화협정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을 라빈 총리를 암살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있었던 열심당원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열심당원들 이스카리옷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카리옷은 뭔가 하면 이스카리옷은 단도예요. 조그만 단도를 늘 품에 가지고 있습니다. 품에 가지고 있다가 로마를 찬양하고 친로마 사람들을 만나면은 가가지고 단도권에서 사람을 죽였던 사람들이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민족이 친로마적인 발언을 하면 딱 기억했다가 사람들 모인 데 가서 아니면 몰래 가가지고 죽이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카리옷, 열심당의 한 분파인 이스카리옷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청년이에요.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얼마나 열심입니까? 27살 청년이 자기의 미래를 다 포기하고 라빈 총리를 죽일 만큼 열심이었어요. 그 지금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 감옥에서 그 종신령을 받고 아직도 살고 있어요. 이 청년이 리갈 아미르라는 청년인데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바울은 말하는 그런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심으로,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고. 자, 보십시오. 인간적인 열심의 결과가 뭡니까?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을 죽이고 평화협정을 깨려고 하고 교회를 부러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같이 공동체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목회 생활 해보면요,
늘 그 공동체의 위협적인 요소가 누군 줄 압니까? 제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열심히 있는 사람? 인간적인 열심히 있는 사람. 목회를 하면서도 제일 조마조마한 사람이 인간적인 열심으로 교회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섬기는데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입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 성령의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심은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그냥 30살 정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안 받았어도 되죠. 왜? 죄 없으신 분이니까. 그리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는 게 있는데 옛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갈리고 음성이 나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사역할 때 성자 하나님이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오늘 이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의 열심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같이 죄투성이, 탐욕투성이, 욕망덩어리인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심으로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나사렛 해당에서 설교를 하는 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으로 나는데, 그 설교 본문이 뭔 줄 아시죠?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은 뭡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는 그 주님의 사역인데, 첫 번째가 뭡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므로. 성령이 임해야 된다니까. 바울이 말하면 성령의 열심으로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다가 승천하기 바로 직전, 이제 이 모습은 사도행전 1장에도 나타나지만 누가복음 24장에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장 49절을 보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기 전에 이 성에 유하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너희들은 이 성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마라. 그대로 있어라.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의 열심으로 너희들이 사역해야 되지, 성령의 열심 없이 인간적인 열심으로 손가락 하나도 내밀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제 3년간 훈련 다 마쳤습니다.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고 기적도 받고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한테 비밀한 그 비유 해석도 들었고 예수님의 죽음도 경험했고 부활도 경험했고 부활 후 40일도 경험했습니다. 제자로서는 다 배웠어요. 빨리 하산해서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진짜 할 것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스탑.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의 열심이 임할 때까지는 한 발자국도 이 성에서 물러가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고. 그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요 정말 성령의 열심으로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열심으로 했다가는 그 결과는 늘 갈등과 마찰과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겁니다. 자, 참 정말 저는 저희 교회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책망하려고 우리가 책망 듣자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면서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혹시나 이 봉사가, 이 섬김이 내 열심이 아닌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여기 있네, 이 교회는 내가 이만큼 돼야 돼, 혹시나 그런 마음이 눈곱만큼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다 멈춰야 돼요. 성령의 열심, 그걸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오늘이 마침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께서 강림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제가 이렇게 한번 말해 볼게요. 1년 52주, 1년 주일이 52번인데 다른 날은 성령이 안 오셔도 오늘은 성령이 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날 물론 다 오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100번 1000번 양보해도 다른 날은 다 몰라도 오늘은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인데, 여러분 성령이라고 말할 땐 두 단어가 같이 있죠. 성, 거룩한 성, 거룩 영, 영,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죠. 또는 하나님의 영, 두 단어인데 영이라는 단어의 원래 가장 깊은 오리지널 뜻이 뭔 줄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말인데 가장 오리지널한 뜻은요, 지배한다는 겁니다.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그 사람에게 딱 임해버리면 이 사람은 그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영이 악령인지 성령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이 중요한 거죠. 자,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려고, 완벽하게 통치하시려고 성령이 임한 날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통치하고 다스립니까? 아니면 내가 즐기는 취미, 쾌락, 즐거움, 권력, 물질, 인기, 명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성령 강림 주일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다 임해가지고 그를 지배하는 것을 다 쫓아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지배하시기를 원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우리에게 열심을 줍니다. 뜨거워진 마음을 줍니다. 그것 가지고 주를 섬기는 겁니다. 그 일이 크든 적든, 왼쪽에 있는 일이든 오른쪽에 있는 일이든 중간에 있는 일이든 앞에 있는 일, 뒤에 있는 일이든, 내 직분이 목사든 장로든 교사든 집사든 성가대원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뜨거워진 성령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때 결과는 반드시 공동체를 세우고 거룩함이 있고요,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들을 지금 꽉 지배하고 있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그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하나부터 볼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 말을 모르는 것도 아니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항상 즐겁죠. 자, 또 질문. 부자가 즐거워합니까? 가난한 자가 즐거워합니까? 둘 다 즐거워할 수도 있고 둘 다 안 즐거워할 수 있죠. 결론은 뭡니까? 부자든 가난한 자든 소망이 있는 자가 즐겁죠. 자,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간단하게 말해봅시다. 지금 뉴욕에서 제일 잘 사는 집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 합시다. 그런데 소망이 없어. 그러면 하루하루 사는 게 따분하고 지겹고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재미있게 보려고 세상적인 일에 계속해서 다른 데 기웃거리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당장 다음 달 렌트비가 걱정인데,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만 졸업하면은 이미 나 직장도 다 됐고 이번에 대학만 졸업하면 연봉 20만 불 30만 불 받는데 소망이 있잖아요. 당장 다음 달 렌트비가 될까 말까 해도 이 가난한 집에 사는 사람은 즐거운 거예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인생이 지겹지 않아요.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게 인생에 의미가 있어요. 세상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겁니다. 제 기억에 어릴 때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섬유 공장 같은 데 다녔었는데 월급날이 있었어요. 한국에 월급 받지 않습니까? 월급날이 언제였죠? 다 25일이라 그러시는데 여러분들은 좋은 직장인데요, 조그만 공장은 25일 월급 안 주고 말일날 줬어요. 저희 아버님 말일날 받아요. 제가 그건 확실히 기억해요. 왜? 말일날만 되면은 이제 31일이 되면은 30일 되면 27일 6일부터 기분이 좋아. 아버지 월급 받잖아. 아버지 월급 받는 게 왜 좋아? 월급 날에는요 반드시 간식을 사오셨어요. 반드시. 확실했어요. 자, 그런데 27일 기분 전 드디어 월급 날이야. 학교에서 와서 저녁을 먹고 이제 아버님 오시는 기다리는데 문제는 아버님이 월급 날에 일찍 들어오신 적이 없어. 자,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월급 날 되면 그는 다 월급 날 하면 그 직장에 사장이 월급 정산해서 봉투에 돈 넣어가 주지 않습니까? 그 시간 걸리고 또 받고 공장 근처에 외상 달아놓은 외상 또 다 갚는데 외상값 갚는다. 또 갔다 오면 그때 아버님 교회 안 다녔으니까 탁주도 안 걸리고 그 탁주도 한 잔은 꼭 다 가다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 외상값 깎고 또 외상값 깎으면은 또 주인이 기분 좋다고 또 공짜 막걸리도 줘요. 그거 먹고 오시다 보면은 빨리 와야 10시 반 정도.
근데 12시 이전에는 와요.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으니까. 제 기억에는 10시 반에서 11시 반까지 되면 오셔요. 빈손으로 안 오고 간식을 사가지고. 근데 제 기억에 그 간식이 몇 종류가 있었는데 군고구마는 확실히 기억나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제 이제 그 어릴 적 빈상석에 8살, 9살 때 과거를 좀 고백하는 거예요. 저녁을 먹으면서 보통 7시죠. 최소한 10시 반, 11시까지 기다리는데 3시간 반, 4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자, 그때 뭐 집에 TV가 있습니까? 뭐 셀폰이 있습니까? 만화책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잠이 옵니까? 어린 소년이 보통 7시, 8시 때만 자야 되는데 8시에 봤자 2시간 반, 3시간을 기다려. 어머님이 그럽니다. 서가 일찍 자라. 내일 아침에 먹으면 되지 않냐? 안 돼. 그날 먹어야 돼. 그날 아버지 봐야 돼. 왜? 확실하게 가지고 오니까. 그래서 제 기억에 하도 8시 반, 9시면 잠이 와가지고 밖에 가서 동네 앞에 뛰었다가 들어오면 뛰어봐야 10분, 20분이야. 또 그래도 2시간 남아. 막 비비고 몸은 피곤해. 그래도 마음은 즐거워. 왜? 간식을 싸우는 확실한 소망이 있잖아. 확실한 소망이 있어. 소망은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확실한 소망은 확실하게 즐겁게 해요. 자, 오늘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데 그럼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 마침 어제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봤는데 1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한테 3가지를 칭찬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세 번째, 소망의 인내.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면요, 소망 앞에서는 소망이 어떤 소망이라고 꾸며주는 문구가 있어요. 그 문구가 뭔 줄 압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딱 소망이 뭐라고 딱 정의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소망으로 잘 참았구나. 그런데 내가 들어보니 너희들의 소망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구나라고 바울이 너무 좋아서 칭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무슨 소망입니까? 그 부활에 대한 소망 아닙니까?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소망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나도 천국에 가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게 확실하다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남은 여생이 다 즐겁습니다. 지금도 즐겁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없어요. 왜 이래요? 교회가 왜 이래 재미없어요? 제가 속으로 갑니다. 그게 교회 잘못이고 목사 잘못, 지 잘못이지. 제가 화가 나서 지금 제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목회 좀 재밌게 해보세요. 목회 재밌다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소망이 확실하다면요, 지금 제가 하는 설교에 10배 더 지루하게 해도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100% 확실한 소망에 대한 소망을 있다면은 지금 우리 친구교회가 사역하는 거 이거 10배, 10분의 1로 확 줄이고 훨씬 더 보링하게 해도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자기가 예수에 대한 소망을 안 걸어놔놓고 세상에 대한 소망을 다 걸어놔놓고 교회에 오니까 재미가 없지. 세상에 소망 걸어놨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교회에서 어떻게 목사가 재밌게 만들겠습니까? 그 사람 데리고 카지노 가면 자연적으로 다 재밌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놔두고 교회가 재미없어요.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요. 목사님 좀 어떻게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팝 가수 얘기하니까 좀 어색하긴 어색한데 그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에릭 크랩톤이 있습니다. 정말 보면 기타를 잘 치죠. 그 에릭 크랩톤이 91년도인가요? 4살 난 아들이 맨하탄 5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건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때 죽고 난 다음에 이 에릭 크랩톤이 살아갈 인생에 낙이 없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요, 술도 끊고 마약도 끊고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 아이가 자기 인생의 진짜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 아이가 죽어버렸거든요. 견딜 수가 없는 게 너무너무 슬퍼서. 그래서 그 슬픔의 탈출구로 만든 노래가 Tears in Heaven, 천국의 눈물 아닙니까? 그 가사 내용에 보면요, 이런 가사 내용은 주로 이래요. 내가 천국에 가서 널 만나면
우리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 너 똑같을 수 있을까? 뭐 그런 내용인 거. 천국에 눈물이 없고. 정말 그거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만 쓸 수 있는 가사고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그런 노래를 보면서 이제 위로를 받는 거죠. 한번 이제 어떤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에릭 크랩턴을 보면서 이제 그런데 이 노래가 막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거예요. 아들을 잃은 슬픔을 노래하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얻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때 그 에릭 크랩턴이 이 노래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면에서 그 곡은 전혀 슬픔을 노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믿음의 노래였습니다. 가사에 나와 있듯이 천국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다고 말할 때, 그 가사를 보면 There is no more tears in heaven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천국에 더 이상 눈물이 없다, 그걸 말하는 거죠. 천국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다고 말할 때 나는 그 노래가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한 소망의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아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니 그 죽음보다 더한 슬픔이 위로가 받게 되고 소망이 생겼다는, 견딜 수 있다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예수 소망이 확실하다면 부활 소망이 확실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 가도 그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소망으로 견디는 겁니다. 갑자기 장례식 설교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요, 현실의 어려움요 견뎌나갈 수 있죠.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확실하지도 않고 예수의 소망을 안 거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 행악자가 함께 달렸지 않습니까? 한 행악자는 끝까지 예수를 욕하고 저주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한 행악자는 마지막에 예수를 받아들이잖아요. 주여, 당신이 천국에 있을 때 나도 거기에 있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합니다. 참 이렇게 믿으면 제일 편하겠다. 평소에 열심히 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나도 천국 가니까 가장 요행수 얍삽한 구원의 샘플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실을 뒤집어 보면요, 절대로 완전히 반대예요. 자, 이 사람이 행악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열심당원 이스카리옷 그런 사람들이에요. 로마 제국에 반역하다가 잡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에요. 정치 반역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이런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하면 신념이 철저했어요. 메시아에 대한 신념이 철저했어요. 물론 이 메시아를 다 예수라고 메시아를 안 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고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로 본 신념이 확실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신념이 확실했고요. 유대 민족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꽉 차 있습니다. 치열하게 삶을 살고요. 늘 로마 제국하고 싸워야 되는 그 험난한 인생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진짜 자기 신념, 자기가 생각했다고 판단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요.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밀어붙인 이 사람이 마지막에 자기 인생의 모든 소망을 예수에게 다 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내세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신념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나의 모든 내가 살아온 그 전통, 내 생각을 지금 내가 죽기 마지막 전에 예수에게 다 거는데 이게 헛방이라면 나는 내 내세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고 자기의 살았던 모든 삶을 예수에게 다 몰빵하는 겁니다. 이게 몰빵을 제가 보니까 이게 주식 투자할 때 여러 군데 투자 안 하고 한 군데 다 몰아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몰빵은 속은데 원래는 몰방이라고 그러는. 정말 여러분, 이 행악자 한 사람이 자기 인생 전부를 다 뒤집어 버리고 내세를 걸어놓고 예수에게 소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할 때 천국에 임하는 확실한 보장을 받고 천국에 간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부터 우리의 소망을 예수에게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능적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에게 여러분 인생을 다 그걸 때 몰빵이 아니고 몰방할 때, 좀 표준말 씁니다. 몰방할 때 여러 군데 분산해서 소망을 거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온전히 소망을 딱 걸어 보십시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이 땅의 삶을, 하늘나라의 삶을 미리 땡겨와서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고구마 하나 확실한 소망에도 그 밤이 몸은 피곤해도 즐거웠는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한 소망, 예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좀 불편해도 힘들어도 오해받아도 좀 무시당해도 이 예수 소망이 그런 모든 감정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즐겁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즐겁게 산다는 것이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즐거움을 미리 당겨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신이 나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루하다, 여러분들의 소망을 어디에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 소망을 다 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열심으로, 성령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책무를 받았을 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 예수에 대한 소망으로 매일매일이 하늘의 즐거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 주신 책무를 게으름 피우고 혹시 성령의 열심이 아닌 내 인간적인 열심으로 섬기지는 않는 것 되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성령의 열심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 삶을 분산시켜서 우리 삶을 이 세상에 분산시켜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다 소망을 걸고 이 땅에 하늘의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